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 워터스 이원 목사님 추천하신 책,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거 많이 저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보시면 성도님들하고도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목회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교의 정치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정치고 세상 정치가 아니고 장로 정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로 정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제 장로교 목사잖아요. 갑자기 혹시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순복음교회로 가거나 친례교회로 가거나 감리교회로 간다고 해서 정지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어쨌든 장로교 신학교로 왔고 장로교 목사가 되고 계신 거예요. 특히 합신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 한수도 안 줘요. 안 주는 이유는 안 주는 게 아니고 여성 한수가 없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성 한수를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면 좋겠고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마음이 좋겠는데 장로교 목사니까 당연히 장로교 정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장로교 정치라는 게 왜 나오냐는 거죠. 장로교 정치가 왜 나오냐?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MDB 과정을 3년을 거치잖아요, 그죠? 졸업을 하면 전형은 목사 됩니까? 아니죠. 강도사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강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리마인드를 싹 하게 되죠. 설교다, 설교, 논문 등등을 한번 실패할 수도 있지, 떨어지면 어때요, 그죠? 괜찮아요. 좀 다치면 질문을 가져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또 강도사 시험 보는데 이거 보기 싫으면 이제 독립교단 가거나 이렇게 카이카를 가거나 합신교단에서는 이렇게 쓰나요? 카이캄인가요? 카이캄? 이 카이캄을 교단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입니다. 합신의 공식 입장. 그러나 그래서 영입할 때 카이캄 출신 분들은 각 노예별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타고날지라도 교단이 아니고 이건 연합회거든요. 연합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강도사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에서 목사 고시를 보죠. 그리고 나서 안수를 받습니다. 자, 원래는 강도사도 노예에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노예에서 다루기 힘드니까 총회가 그걸 섬겨주는 거예요. 총회가 이걸 대신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회 고시부 있어요. 그래서 총회 고시부는 노예를 향해서 거들먹거리는 거죠. 저도 총회 고시부 있었지만 노예가 할 수 있도록 또 노예도 총회 고시부를 향해서 너무 이렇게 뻣뻣한 자세로 하면 이 관계가 그런 이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지 누가 높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사님들을 총회가 대신 섬겨주는 거라는 거죠. 노예가 해야 될 일을.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합격을 하면 각 노예별로 돌아가서 노예들로 이 사람들이 목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목사고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시험만 잘 치면 되는 게 아니죠.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볼 때 누가 함께 올까요? 아내가 함께 와야 됩니다. 우리 아내는 일하는데 바빠서 안 되는데 저 혼자 면접 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시험 열심히 봐도 아내가 면접 보러 오지 못하면 취소됩니다. 아니 보류됩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침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헌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사가 되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장로교 목사죠.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기존의 교회에서 부목사라는 말이 있고 호칭이 좋아서 지금 쓰는 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부목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이제 부목사, 교육목사, 협동목사 많죠? 선교사, 간사, 선교단체 이렇게 하시든지 기관목사
아니면 이제 개척하는 거지. 그것도 아니야? 그럼 청빙하는 거지. 크게 세 부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현재 교회에서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 장년을 섬기고 있는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적은 어딨지? 개척입니까? 청빙입니까? 부목사입니까? 아니면 기관 목사입니까? 기관 목사라는 여러 가지 있겠죠. 선교단체 아니면 교수 뭐 등등 복지기관 여러 가지 형태 특수목회 다 포함해서 특수목회 또는 뭐 이제 가장 본격적인 선교사. 선교사 할 거면 굳이 목사할 필요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할 필요 없는 분들이 굳이 또 목사들이 또 아주 받아. 자, 목사는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졸업할 때마다 늘 얘기하셨던 게 목사 굳이 해야 되는 점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졸업치거든요. 초치는 성부 같잖아요. 근데 초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도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노동하다 목사가 돼서 지금 이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신학교 교수님들의 양심 없는 비겁함 때문에 시작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교수님들이 아무나 다 받아들였거든요. 교수님들이 아무나 다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죠. 허락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아무나 다 추천했죠. 그 결과가 지금 이 결과죠. 그래서 결국 신학의 문제가 절대 신학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신학을 누가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문제지. 교회가 무엇인지. 자, 교회는요 꼭 장로교회만 교회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 사람들도 성결교회 사람들도 또 순복음의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공통의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꼭 장로교만의 특별한 어떤 그 카르텔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교회가 뭐냐?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속사적인 교회죠. 즉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배당. 이게 예배당인지 건물인지 이게 교회가 아닌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뭐 당연히 예배죠.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에 맞을까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선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아우리치 갔다 오고 교육하고 근데 왜 이 단에 왜 빠질까요? 결국 이 사람들이 뭘 건드리는 거죠? 복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속사적인 보편적 교회라 그럴 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그럴 때 교회가 끊임없이 지표를 향하게 된 것은 복음에 대한 얘기죠. 복음. 그걸 66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음이라는 게 아주 원색적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런 아주 원색적인 얘기만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반에 다 깔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지표를 둬야 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입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함부로 교회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냥 회원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마다 다 새로 오셨네요 바로 등록하고 새로 오셨네요 등록하고 새로 오셨네요 바로 등록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바로 등록을 안 시킬까? 그리고 반대로 왜 꼭 등록을 해야 될까? 왜 꼭 교회를 등록시켜야 되죠? 그냥 예배 거기서 왔다 갔다 그냥 줄서기로 대형교회처럼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예배 사이즈를 딱딱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28장에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도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르쳐 지키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시작한 핵심 동사는 뭐죠? 네? 전사님 제자 삼으라.
자, 제자 삼으라고 했었죠? 근데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으래요? 우리 고철현 전사님? 그냥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0절에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으래요? 가수 제자 삼으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것만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죠? 달라질까 없습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본문대로 가면 그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 그래서 삼위일체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유전자는 세례 주죠.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세례를 주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세례를 준다고 그럴 때 이 세례를 구약 시대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세례까지 열리죠? 홍해 사건. 자, 홍해 사건을 건널 때 장면만 건넜을까요? 조사님? 그러면 세례 주라고 그럴 때 얼음만 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뭐가 있어요? 유아 세례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침례기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이단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에 따라 정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유아 세례를 하려면 이거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서에 이 유아 세례를 준다. 자, 세례만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나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고린도 12장도 나오는데 나를 기념하라. 그럼 그게 뭐예요? 성찬이네. 이거는 세례 합쳐서 뭐라고 해요? 성례라고 해요. 자, 이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에베소서에 말씀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에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가르쳐 하게 하셨어요. 가르치는 목적은 지키게 하는 겁니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수학 선생님이 자, 2 더하기 2는 뭐야? 4지? 알아들었지? 오케이, 넘어가. 이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목적은 학원이야. 근데 교회가 학원에 들어가고 있어. 또 어떤 교회는 군대가 들어가고 있어. 군대는 뭐예요? 훈련만 있어. 제자 삼을 했잖아. 제자. 다 제자돼. 다 훈련 받아. 안 받으면 다 죽는 거야. 군대가 있어. 서열이 있어. 계급이 있어. 성과가 있어. 근데 이 군대와 학교를 짬뽕하면서도 이윤 추구하는 기업 같은 교육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누구 제자야?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내 제자지. 제자는 제자인데 목사님이 제자야. 제자는 제자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어떻게 했답니까?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어떤 별명을 들었을까요? 사경제 무슨 별명을 들었을까요? 유전사님 역시 합심 2대2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 그 분위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때 이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였을까요? 나쁜 의미였을까요? 좋은 의미야. 자, 오늘날 우리한테는 당연히 좋은 의미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창동 선생님. 거기 누가 별명을 줘줬대요? 그 별명을 누가 줘줬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체적으로 젖었을까요? 그럼 누가 젖었을까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예수님. 그러면 칭찬입니까? 조롱입니까? 조롱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한 결과, 사도 바울로부터 바나바로부터 열심히 배운 결과 제자가 되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생기고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되고 손가락을 칩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거룩한 별명입니다. 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피드백이 항상 교회의 지표가 되는 건 그거는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나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조롱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아까 우리 이용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인간적인 잘못된 상식과 예절도 없이 보편적인 일반 은총에 대한 어떤 그런 통용적인 어떤 상식 수준 이하가 될 때 복음 때문에 질타받고 복음 때문에 조롱받고 복음 때문에 혼자서 듣는 것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예절과 어떤 그런 보편적인 어떤 그 수준들이 형편없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은 그냥 창피한 일이죠. 그럼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제자가 있는가? 목사 제자 말고 목사님 말 잘 듣는 제자 말고 그냥 성경 공부 잘해서 리더 말을 잘 따르는 사람, 그래서 서로가 잘 통하는 그런 식의 제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는 제자가 있는 교회예요. 또 이 얘기하니까 또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는 뜻이구나, 전도를 하는 뜻이구나.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전도가 하나의 성장의 방법론으로 가니까 문제지 왜 교회가 전도가 필요 없습니까? 개혁교회는 전도가 없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의기하시면 내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my witness거든요. 명령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지 되리라 이게 되라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고 그랬는데 맨날 교회에서 비판만 하거나 교회에서 아무 헌신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성격에 학원 왔다 갔다 해서 공부만 하고 가.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럼 뭐하러 교회 가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건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떠나서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으로 빠져 비대면 예배라고 하잖아.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메타버스 교회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즉 메타버스 교회 하면 돼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를 모르는데 장로 정치 맨날 얘기해봤자 뭔 소리냐?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는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사회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옆에 환경 미화를 하거나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하는 게 교회의 본 지향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에게 또는 강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면접할 때 자 목사님 되실 분이잖아요.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5분 동안 10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들 앞에서요? 왜? 내가 조직신학 강의하겠습니까? 꼴급책 요약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책 요약하겠습니까? 뭐지? 복음 얘기하는 건데 왜 그걸 못하지? 원고 없이 5분, 10분 동안 복음을 얘기하지 못할 거면 일단은 사명자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장로 정치를 그만두고 교회로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뻘짓하는 거야. 애들 수련회, 저도 청소년 수련회 집회 많이 가거든요. 청년 집회 가거든요. 근데 가면 애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거야. 보고를 나오면 몰라. 그냥 오래서 왔대. 안 가면 때 죽이는 거서 엄마 아빠가 돈 다 냈대 이미. 그래서 왔대. 그래서 여기서 게임하고 있어. 졸업한자 왜 왔냔 말이야. 청소년 집에 비싼 돈들 리조트에 와서 완전 비싼 돈 뷔페 먹고 막 저녁에 맛있는 거 잘 하고 그리고 뭔가 뭐 하는 거야 여기 앉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복음을 많이 하는 거야.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 복음을 하는 거야. 3분 동안 나와서 복음 얘기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이상한 단체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단체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는 복음 얘기 거꾸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교회라는 게 뭔가. 교회가 구속사적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건 이론으로 갖고 있는 거 말고 교회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복음인데 그러면 나는 과연 66번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이 말의 뜻을 또 오해해가지고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뜻이구나 말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뜻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꼭 예수님을 자 우리 창세기에서 예수님 찾아봅시다. 지금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얘기가 얼마나 큰 걸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땅을 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고 구원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 그게 복음의 엑기스로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에서 사람이 모이잖아. 그럼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죠. 질서가 생기니까 당연히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가 소사이어티, 가버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된 권세들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나오는 게 교회 정치죠. 그러면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장로교의 교회 정치, 하나님 신적 권세는 하향식 구조입니까? 상향식 구조입니까? 김재준 선생님, 너무나 잘 알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하향식 구조라는 건 어떤 의미죠? 권세를 신자가 위임하는 아래서 위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생기는 의미로. 나한테 죄 졌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예. 예. 하나님의 권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다는 뜻입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는 뜻입니까? 배선생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이 공동회 때 목사 위임을 하든 장로를 투표하든 그것이 본인들이 가시적 교회에서 본인 투표하는 거 맞지? 내가 뽑은 거예요? 가시적으로는 내가 투표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네? 하나님 좀 그걸 진정으로 믿으시냐는 그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 대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에서 지금 교육부 또는 청소년부 또는 장년부, 청년부, 주의학교 사역을 할 때 신망을 갖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하고 할 때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설교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죠? 장로교 목사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대원생이잖아요. 사실은 신대원생 때는 사실 사역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냥 밥만 먹고 식충처럼 이렇게 하기가 서로가 민망하니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돈 줄게 이러면서 서로가 덜 민망하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냥 재정 후원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때가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 때랑 시기가.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재정 사정 받고 목사님 설교만 잘 들어도 돼요. 그리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성찬을 어떻게 하는지, 세례를 어떻게 주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민망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지키고 하는 거죠. 근데 신대원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럼 해야 될 게 뭡니까? 신대원 때 장로교 목사님이 되실 거잖아요. 장로교 정치할 거 아니야? 장로 나중에 여러분들 노예 가서 장로 정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총회도 갈 거 아니야, 언젠가. 여러분 중에 나중에 총회에서 볼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나중에 혹시라도 고참 전사님이 선교를 갖다 치자고. 그러면 그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서는 뭐 장로교 목사 안 할 거야. 거기서 장로교 목사 할 거 아니야. 해외 갔으니까 드디어 이제 합심해서 듣고 살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자. 그랬다가 골로 간다니까.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봤어.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성경 각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 각본 정리가 지금 신대원 때 일단 기본적으로 뼈대를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뼈대 안 잡아놓잖아요. 잡으시야 돼요. 이 뼈대를 잡아놔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별 정리, 그 다음에 각본 그 한 장, 번별 정리, 장별 정리 기본적인 다 끝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창세기에 무슨 책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 목사로서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될 주석이 뭘까요? 고차원 선생. 네? 그거는 아부성 발언 같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박인성 목사님을 폄하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보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네, 뭘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목사가 되면 자 아무 주석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봐야 될 주석은 뭘까요, 김종선님? 네.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개혁 신학의 모든 뼈대나 칼빈 주석이 기본적으로 다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칼빈 주석,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칼빈이 안 썼는데. 그러면 요즘에 칼빈의 후예들 중에 좋은 분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일책을 보긴 하는데, 아니면 이필찬 교수님, 그분도 합심부시긴 한데, 뭐 그런 책을 참고합니다만은, 각본별로 주석을 다 보시되, 일단 요 칼빈 주석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내가 성경을 보다가 헷갈려. 이해가 잘 안 될까요? 그럼 칼빈 주석을 참고하시죠.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삑사리가 안 나요. 지금 남서울로에 최근에 사건 터진 거 아시죠? 교회가 꽤 큽니다. 지금 교회가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많아요. 노회별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처음에 성장할 때까지는 무너져 있다가 교회가 커지고 되면 주목을 받거든요. 또 주목을 받게 되면 그분의 설교가 공유가 돼. 공유가 되다 보면 그분의 설교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는 목사님들이 쳐다볼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회생 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보다가 잘 모르겠어 해서 함부하지 마시고 칼빈 주석은 뭐라 그랬지? 참고 이 가장 그냥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안전하게 하는 길. 성경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가 끝나야 돼요. 왜 뭐 장로교 목사라서 뭐 정치를 하든가 나중에 무슨 뭐 교회를 개척을 하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성경을 잘 정리했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정리가 끝나요. 교리 정리 가운데 가장 기본은 뭐죠? 네, 외미. 합심에서 이번에 좋은 책을 출간했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초기 신약 연구위원회에서 번역을 했어요. 새롭게. 근데 지금 다 팔렸어요. 지금 재판 들어갔거든요. 그냥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경과 교리, 성경과 헌법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기본적으로 하시되 헌법책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헌법책을 그냥 공부하시면 지금부터 헌법책을 공부하시면 헌법을 공부 안 하니까 노예 오면 노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라. 노예가 10시부터 10시 반부터 시작하면 와가지고 뭐 하는지도 몰라. 순서도 몰라. 그리고 늦게 왔다가 밥 먹고 일찍 가.
빨리 보내주기를 바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려움을 닥치겠죠. 강도 시험 보려고 하는데 나 강도 시험 볼 자격이 없대. 어떻게 된 거지? 그런 또 황당한 일을 봤어요. 총리 고시 해봤잖아. 어이없는 일을 봤어요. 자기가 지금 강도적 고시를 볼 시기인지 아닌지도 몰라. 본인이. 이런 것들은 노예 지도를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각본적인 기본이고 교리 정도는 기본이에요. 이 두 가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왜냐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플러스 헌법책을 여러분들이 항상 키고 다니셔야 돼요. 헌법책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일단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대가해봤자 여러분들이 이걸 흡수를 못해요. 그 나중에 개척할 때도 헛소리하고 되죠. 교육이 잘 때. 그리고 이제 임명할 때, 또 청빙받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엉뚱한 데서 발생하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야, 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런 기본 개념들을 모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안에 다 답이 어려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노예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도 헌법이 중요하구나, 교리가 중요하구나, 성경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자, 이것만 맨날 얘기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해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나는 교회 개척을 희망한다. 고수. 전사님, 청빙? 아니, 유학? 선교사? 청빙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탁월하신 자신 있으시구나. 인맥관리가 잘 되시는 거. 어느 노예로 가시려고? 경기도에서 하시려고? 좋습니다. 내가 한번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빙할 만한 데가 나타날 거예요. 좋은 데가. 어쨌든 좋아요. 청빙을 하시든 개척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청빙하러 가도 마찬가지, 청빙받으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하는 마음가지. 거기를 다 뜯어고치려고 가면 되는데 기존 교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죠. 그럼 개척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맛에 다 맞는 성도는 온다? 전혀. 여러분들이 개척을 해도 내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내칠 거예요? 다 내칠 거예요? 가.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안 모여 살아요. 죽어서 살아요. 가시적 교회 안에 이 하나님께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주셨는데 나는 내적 소명을 가졌다 그래. 나 목사야. 나 목사야. 근데 개척을 했어. 근데 막 빚잔치고 막 상가 건물 다 했는데 성문 안 돼. 그러면 3년 버티다가 나중에 문 닫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일반론적인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혁신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 원어도 잘, 여러분들 원어 공부는 하시겠죠? 원어 공부 하셔야 돼요. 이번에 부천 선생님 원어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무슨 주소를 봐라? 최소한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애매하다 그러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책을 보기 전에 뭘 봐라? 유명한 목사님 설교책을 먼저 보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정답을 미리 찾아서 보는 느낌이에요. 내가 고민을 안 한다는 뜻이지. 칼빈 주석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디딤돌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잘 참고해도 지금 원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열심히 하고 났어요. 근데 1번은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몰라. 경제를 몰라. 그 다음에 상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개혁교회를 열심히 잘 챙겨놨는데 사람이 안 돼요. 이런 일이 봤습니다. 저 합신의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보다는 이제 청빙 또 선교를 많이 갔다가 지금 많이 개척하시는 분이 생기지만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열심히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장로 정치도 가르치고 나는 열심히 칼빈 주석 얘기도 하고 기독교 강의 얘기도 하고 18장도 부르고 다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날까 이런다고. 왜 그럴까요? 보조부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보조부사님?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본인이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 알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유전사님.
깊어서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의 세계에 있어 보셔가지고 참, 아주 이대위에 수록합니다. 김 변호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들어. 저기 힘들어서? 자, 선생님 결혼하셨죠? 예. 그냥 아내 되시는 분을 처음에 교제할 때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아니. 뭐가 필요하죠? 표현. 전사님 점잖으신 분인데 지금 이 상태를 모델로 표현하셨을까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했죠? 아내한테. 네. 그 아내분이지 제 아내를 맞춰준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똑같은 여자지만 여자여도 내 아내는 다른 아내입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가는 거죠. 하나도 맞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개혁시간 장로 정치를 적용할 대상을 몰라. 적용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서리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옳은 소리를 정말 재수없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내용을 정말 재수없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 소화가 안 되고 나 같은 작가입니다. 설사 좀 안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 소리도 비판하기 시작하지. 조금 한다 이거지. 목사님 칼빈수 안 본 것 같은데? 좀 한다 이거지. 목사님 칼빈수 봤어요? 칼빈수도 안 보고 제가 장가 다니면서 보니까 칼빈수는 맞아서 나는데 목사님 칼빈수도 안 보고 설빈수 배목사님 목사하지 마시고 그냥 배나 뒤지고 사세요 그냥.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여러분들이 전도자들부터 마찬가지예요. 강도들에도 사람, 적용 대상자는 사람이. 여러분 강아지한테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 합신에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저렇게 하니까 설교가 되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네. 저 교회처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여러분이 개척하거나 여러분이 청중받아가는 교회 성도와 같아요? 똑같지가 않다고. 내용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 시대의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그 전하는 내용에서 저는 변함을 안 돼요. 칼빈 선생님이 전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나 같아야 돼요. 그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칼빈 선생님이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부목사로 있으면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거기에 성도님들의 모습과 내가 개척해서 내가 청민 가서 내가 섬기게 된 그 성도들이 항상 싱크로율 99.9%일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자들을 이해해요. 그럼 강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옳은 내용을 다 쏟아보고 싶은데 받아낼 상황이 아니구나. 그럼 타협하는 뜻이에요? 아니죠. 방법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다려줄 줄도 알지.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군대같이 제자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학교처럼 제자 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오합지졸 가족 공동체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질서 정연한 전체 차렷 차 앞으로 전진 차 이게 아니에요. 그걸 제자 훈련을 할때 개혁신학 공부했으니까 개혁주의 가르쳤으니까 앞으로 모든 성도들 모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짝짝짝 아니에요. 오합지졸 가족 공동체. 아무리 가르쳐줘도 날 더럽게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와야지 인천생 중요가 나와야지 이제 그럼 뭐가 나오겠어? 저로? 아까 이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주를 바라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개혁신학 하는 사람 칼빈을 얘기하고 여기 유수빈 놈 있거든요. 여러분
이 유수디비념을 여러분들이 맨날 가르쳐도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돌다리예요? 내가 다른 게 있을 땐 잘하다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네? 여기 길레스피 아유 왜 이렇게 못 알아먹어? 난 열심히 배웠는데 길레스피 111 정도는 알아야 장로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알아먹어? 내가 지금 몇 년째 가르치고 있어.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뭐냐면 계속 심지어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딱 한 절만 더. 성경을 보다 보면 막 여기부터 계속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만 보세요. 손가락에 계십니다. 자, 1장 11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또 알게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 6절에서처럼 호로록 다른 복음으로 따라가는 이런 교회 정말로 배신감 느끼는 이런 교회 교회 계획이 필요한 교회를 향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뭐 하겠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또 알게 하겠대요.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뭔가 다른 걸 또 알려줘야 되나? 안 되네. 또 다른 방법을 가져와야 되나? 이 교회는 이걸로도 안 되네. 그럼 뭐 또 다른 방법 가져와야 되나? 그러니까 알파코스, G12, D12, 두날리, 신사도, 비나드, 가정교회 등등 셀처치, 수강까지 귀신들 나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청소년을 가르치면 안 되네. 청년들을 가르치면 안 되네. 내가 나중에 개척이 안 되네. 역시 합시는 생각은 다 가짜였어요. 역시 오해에서 목사님 가르치면 다 불안했어. 그냥 난 알파코스도 할래. 난 비나도 할래. 난 신자도 할래. 난 두알리 할래. 나는 그냥 지테일도 할래. 그렇게 해야지 바뀌는 게 아니라 개혁신앙을 여러분이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배운 대로 합해서 배운 대로 잘 가르쳐도 쉽게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제자가 되긴 됐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수리가 안 되었죠.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의 취함 받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도 여러분들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지. 내가 여기에 휘둘리면 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면은 난 여기에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세워 가시겠지. 그럼 난 또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를 거쳐서 종교교회를 거쳐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개혁신앙. 난 이걸 가르쳐야 되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가겠다. 우리 교회는 비록 오합지졸 교회이지만 그래도 또 나를 가르치겠다. 장로가 무엇인지, 집사가 무엇인지, 공동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는 노예를 향해서 끊임없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는 목사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지. 여러분이 장로교회가 목사가 되셔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목사들을 계속 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교회 성도들은 목사들을 존중할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절대로 노예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도들 앞에서 목사를 까잖아.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목사를 우습게 봐. 우리 교회 목사 빼고 다 개무시해. 그러니까 노예비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노예에 동참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이라도 할 때 공간이라도 빌려서 밥이라도 주려고 하겠습니까? 전도사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어차피 다 기존 목사들 다 우습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장로 정치 뭐 신적 권세 얘기를 된다해 봤자 노예 빨리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 빨리 그만 노예 그만해 빨리 집에 가게. 목구멍에 이걸 와가지고 아유 빨리 교통비 3만 원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는 뭐라고 말하고 나니까 우리 오늘 노예 가서 놀다 올 거예요. 오늘 노예 가서 목구멍 갖고 놀다 올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서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여러분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고 청빙을 받아도 그 성도들에게 노예를 우습게 가르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장로가 된 사람들이 노예 가서도 동참을 할까 안 할까? 동참을 안 하려는 얘기겠지.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장로 정치를 아무리 좋게 얘기해봤자 결국에는 그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해쳐먹는 되겠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사 삼는 교회, 제사 삼으려면 당연히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학원처럼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아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성인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회에 성인세례 한 사람, 예수 믿어서 세례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친인척들 만나서 저 성질 좀 죽이고 복음을 전해서 이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돌아가서 예수 믿어서 세례받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쁘구나. 그걸 안다면 교회가 당연히 지표가 복음을 하면서 나가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합지졸 같은 교회지만 여기에도 질서가 있다 없다? 질서가 있다. 왜? 하나님이 권세를 줬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목사보다 성도가 더 탁월해 보여도 신적 권세를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 질서를 따르려고 하겠죠. 그런 모습 속에서 당연히 사회 가가지고도 그 직장에서 또 집에 가가지고도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또 목사가 노예 가서 그 노예가 오합지졸 같이 보여도 그 노예를 따르려고 하겠죠. 이런 연습이 되는 것이 장로교회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